본래 오늘 제목이 전은순 장로를 떠나 보내고 나서 이렇게 제가 적어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왜 내 이름으로는 설교 안 하나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인류가 시작이 되고 대부분 남자들은 사냥을 하며 살았잖아요. 죽이고 피를 보고, 지금도 그 사냥하던, 그러니까 1만 5천 년에서 2만 년 정도 동안에 사냥하며 살아왔던 그 습관이 우리 몸속에 DNA 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서 요즘도 남자들이 피를 보면 코를 벌렁거린다는만. 그러니까 피를 보면 남자들은 숨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흥분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여자들은 또 피를 보면은 흥분이 일어나요? 아니면은 숨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 사냥을 할 일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멀리까지 가는 그런 도구가 뭔가 하면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은 자동차에 미쳐. 어떤 사람들은 새 차가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오토바이 뭐 이런 것에 몰입을 하게 되죠. 그게 다 사냥 본능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교회가 이 예수님의 성품은 여러분 부성적이 아니고 모성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은 무슨 사냥하는, 피를 보고 코를 벌렁거리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애처로하고 가슴 아파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그 모성적 기능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출현하고, 이제 오늘도 교회 얘기하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이제 한 16세기, 17세기에 소위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게 뭐와 이제 맞닥뜨려졌는가 하면은 성공주의, 성장주의와 맞닥뜨려졌어요. 성공하고 성장하려면 모성적이어야 돼? 아니면 부성적으로 나가서 화살로 쏘고 잡아뜨리고 깨고 쑤시고 이래야 돼요? 부성적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부성적이 돼버렸어요. 대부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을 뽑을 때에도 여자가 대다수, 교인 중에 7, 8알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장로는 꼭 누구를 먼저 세워? 믿음이 좋은 남편하고 이렇게 부인이 있어도 대체적으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누구 먼저 장로 시키고, 남자 시키고 그 다음에 여자는 시킬까 말까 하고, 뭐 그래도 감리교만 하니까 또 여자를 장로를 시키는 거지, 성결교 이런 데는 또 여자 장로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한 36년 있는 동안에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여자 장로의 모델은, 첫 번째는 누구신가 하면 조수자 장로님이시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진짜 교회를 돌보는 어머니였죠. 두 번째는 신명섭 장로님, 그 다음에 전은순 장로님, 지금 박옥경 장로님까지 와 있죠.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함교회는 가만히 보면 부성적이기보다는 모성적 성향이 굉장히 더 많죠. 뭐 우리는 뭐 특공대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전도 특공대, 뭐 목숨을 걸고 뭘 하는 게 우리는 없어요. 부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들은 목숨을 걸고 뭘 하진 않잖아요. 오늘 전은순 장로님을 저희들이 떠나보내고 나서 또 더 마음 깊이 새기는 게 무엇인가 하면, 참 그 교회 안에서 큰 어머니처럼 자신을 헌신하며 돌보는 일에 인생을 참 사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후에 또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누가 장로가 되신다면 앞에 있는 그 선배 장로들, 여자 장로들을 좀 잘 기억하셔서 그 전통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단테의 신곡 제가 하겠다고, 지난주에 제가 앙드레지드에 돌아온 탕자 했는데, 그거 제가 원고 쓰는데도 요즘 더운 데다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원고를 2시간 반, 2시간 안에 하려니까 또 힘이 들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제가 이 단테 신곡 그거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서울대학의 배철현 목사, 배철현 교수가 이 단테의 신곡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 제가 아무리 잘 쓴들 배철현 교수만큼 쓰겠어?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천만에 못 씁니다. 무슨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십니까? 배철현 교수만큼 못 씁니다, 제가.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그 배 교수가 다 쓴 다음에 그거 보고 나도 좀 힌트를, 새로운 시선을 넓히고 쓰려고,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9월 스페셜 강좌까지 끝난 다음에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난데없이 무슨 단테의 신곡인가 이러실 텐데, 제가 이거 하려고 봤더니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테의 신곡을 그렇게 많이 유심히 보고 해석하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금 이 변곡점에 있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마치 조선조 말처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 방향성이 이 단테의 신곡 안에 있다네요. 물론 그래도 여러분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뒤로 쫙 밀어두었으니까 목사님이 다른 괴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엊그저께 전 장로님 장례 치르면서 장명재 집사님 뵀는데, 이젠 장 집사님이 전은순 장로님 대신 그 신촌리에서 빠지지 말고 잘 나오셔야 돼요. 정기 형제도 오랜만에 왔네. 더웠죠. 윤순구 교우 나와 계신가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좀 보고 가세요. 이제는 그냥 가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에게는 다음번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교회,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여러분은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시대부터 이런 교회의 틀이 생겨났고, 또 예수님 시대부터 이런 교회의 제도나 아니면 조직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믿는 믿음의 틀이 예수님 때부터 생겨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지금처럼 세워졌고,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 또 신앙의 제 이론들이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견고하게, 좀 더 옳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예수의 공동체와 바울의 공동체, 처음에 예수님이 서기 33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어떤 모임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소위 말하면 예수를 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그 근거를 내세우면서 그들이 거기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를 기렸던, 소위 지저스 무브먼트에 참여했던, 예수 운동에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그들은 뭘 하라고 강요를 했는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를 받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야 아니면 유대교야?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여전히 유대교적인 신앙의 습관을 가진, 그러나 예수를 추종하는 그런 집단이 어느 집단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베드로 집단이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도 사실은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표는 아니었어요. 그들이 뭔가 하면 서기 70년까지 이제 모여 거기 있었죠.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의 한 종파였던 거죠. 서기 70년까지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70년에 소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 전멸을 해버리죠. 그 전에, 전멸하기 전에 45년경, 47년경, 43년경, 정확히는 없지만은
하여간 그 예수님의 공동체보다는 뒤늦게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제자도 아닌 이 소위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방인 이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원에 넘기는 그런 열성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성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는 이 바울의 친서에는 그렇게 사도행전처럼 무슨 대단한 뭐 눈이 감기고 뭐 아나니아가 발라고 뭐 이딴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이 조금은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지만은, 그러나 어떻든지 그 다메섹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 사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어떻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삶과 이야기를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누가 다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서울에 있는 훌륭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형제들, 그 사람들이 어디 망나니처럼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다가 지 혼자 누가 증인 있을 것도 없이 지 혼자 회심했다고 그러는 놈이 나 거기 갈래요 그러면 여러분 받아줄까 아니면은 안 받아줄까? 안 받아주죠. 왜 족보도 없는 놈인데, 뭐 예수를 본 적도 없고 따라다닌 적도 없는데 우리 그룹에 우리 친목회, 여러분 무슨 친목회 있잖아요. 빵 친목회, 무슨 개고기 친목회, 이런 친목회 있죠? 친목회도 일정 부분 규약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정해놓은 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종의 여러분 규약이 있어서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나름대로 심사를 해야 안 해? 안 해요? 들어온다고만 하면 다 받아?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그 여성 교회원들도 가만히 보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그 친목 그룹이 있습니다. 지연호 권사님 그룹. 그런데 지연호 권사님 그룹에 누가 이 짝에서 말이지 머리 파파하게 하얗게 세신 남궁 옥자 권사님이 나 끼워줘 그러면은 끼워드릴까 아니면은 참으세요 그럴까? 참으세요 이럽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이, 다시 말하면 베드로 교단에서 바울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방인 선교, 우리는 자꾸 바울더러 이방인 선교사를 하나님이 불렀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이고, 처음에는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끼워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여러분 서울에서 목사로 안 받으면 제가 자꾸 하는 얘기, 어디로 가야 돼요? 춘천으로 오고, 춘천도 안 끼워주면 어디로 가? 영월, 태백, 정선 저쪽으로 가는 거죠. 요즘도 옛날하고 다르지 않아요. 춘천에 있는 목사들도 성공지향적인 사람은 춘천에 계속 36년 있어야 돼, 아니면 서울로 가야 돼? 여러분 이 보륨 자체가 달라. 춘천에 500명하고 서울에 200명하고 맞먹는다니까. 뭐가? 예? 진짜 제가 제 입으로다가 돈 이래야 되겠어? 그런 건 좀 누가 해주고, 여러분이 해주면은 제가 좀 점잖으시잖아요. 안 하니까 제가 자꾸 시골스러워지는 거야. 여러분 춘천에 1000명 모이는 교회하고 서울에 여러분 600명 모이는 교회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중앙감리교회 곽철영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 계셨는데, 이제 제가 월요일마다 그 목사님의 등을 잘 밀어드렸어요. 목욕탕 가서. 누가 그 목사님하고 목욕탕 가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모르지만은 그 곽 목사님 등 밀어주는 데 뽑혀갖고 말이지, 그 목사님하고 이제 목욕탕 가서 등 밀어드리면 그 양반이 냉면 사주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어른이 어디를 가든지 늘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춘천에 쓸만한 놈은 누구밖에 없다. 제가 이제 더우니까 이제 이렇게 좀 삼천포를 자꾸 가게 되는데, 사람 훌륭하게 되는 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혼자 목욕탕에 가는 분 매일 가서 등만 밀어드려도 그 어르신네가, 그 다음에 그 어르신네가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기 때문에 포지션이 있으니까 누가 들을 때에 중앙교회 목사님이 쓸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쓸만한 사람이 아니야. 제가 별로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쓸만하게 된 것은 그 양반 그 말씀 덕분이야. 근데 그분이 이제 등 밀고서는 냉면 먹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서울에 있다가 중앙감리교회로 오셨는데, 서울에서는 그래도 목회할 때 교인은 중앙감리교회 교인만큼 그렇게 없지만은 무슨 시도 때도 없이 그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돈을 가져오면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이었대. 근데 중앙감리교회는 오니까 끽 많아야 20만 원이래. 제가 무슨 얘기 들으려고 하는가 하면 서울과 춘천의 그 보륨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비결 하나,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그전에는, 지금은 그런 분들 안 계신데 전에는 한 15년, 20년 전에는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는 거지들이, 거지도 아닌데 거지 같은 이 동냥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하루는 제가 집에 있었는데 어떤 이 국어를 하는 분이 이렇게 노트를 하나 꺼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세련된 거지였나 봐요. 노트를 꺼내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 춘천 성결교회 아무개 목사 얼마, 그 다음에 성광교회 아무개 목사 얼마, 석사교회 아무개 목사 얼마, 쫙 명단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맨 밑에 헛대수를 적어놓고서는 당신은 이러니까 얼마 내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럼 노트를 좀 보자. 그래서 저를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주신 분이 5,000원이야. 석사교회 임택장 목사님도 5,000원, 뭐 성광교회 무슨 김광국 목사님도 5,000원.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여보, 나는 이분들보다 1,000원 더 드린다. 그게 얼마예요? 6,000원. 이 김종호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히 김종호야. 나한테 이렇게 민증을 보여줬으니까. 김종호라는 거지가 저한테 1,000원을 더 받은 다음에 그 이후 춘천교회를 딱 순회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춘천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가 누구다? 얼마를 더 썼더니 사람 훌륭하게 되는 건 여러분 1,000원, 1,000원이야, 1,000원.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고 싶었지만은 끼워주질 않았습니다. 끼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방,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으로 돌아다니게 되었단 말이죠. 그 변방의 처음이 어디였는가 하면 안디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안디옥에서 베드로하고 또 큰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안디옥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그게 AD 서기 49년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바울은 결심하기를 어디로부터 탈출하자, 유대교로부터 탈출하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그 짐승,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마음에 꺼리 끼면 어떻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뭘 지켜라? 주의를 지켜라. 그리고 대신 세례를 받는 것, 세례 얘기는 바울은 하지 않았으니까 세례를 받는 것 대신에 성만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 공동체의 어떤 그 가치를 구현해서 고린도 교회에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예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틀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신앙체계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한 일이라고는 다른 거 없어요. 갈릴리에서 여러분 그 떠돌이들 말이지, 창녀, 세리, 무슨 집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밖에 하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일으킨 것밖에는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체계가 예수님에게서 나왔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리고 70년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방에 무슨 그 소아시아, 시리아, 소아시아, 무슨 터키, 그 다음에 유럽 일부, 거기에 산지에서 여러 교회를 세웠던 이 소위 말하면 바울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게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캐토릭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교회. 캐토릭은 여러분 한 교단의 분파가 아니고 그 산재에 있던 교회들이 하나의 신조, 하나의 교리, 하나의 신경, 하나의 이해,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그 하나의 서클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이제 313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으면서 세계화되기를 시작했죠. 330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편집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는 이미 하나의 교회, 캐토릭, 공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제도와 조직화, 권위화 되면서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망가지는 교회의 현상을 보고 등장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입니다. 서기 AD 460년. 460년부터 여러분 1453년 5월 29일까지 여러분 이 캐톨릭은 무엇하고의 싸움이에요? 이슬람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로마는 이 소위 말하면 캐톨릭은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점점 더 퇴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453년 5월 29일 여러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하여서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되죠. 지금 제가 오래 할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에 의하여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울에 의하여서 만들어졌는데, 그 바울의 교회가 1세기를 지나며 공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300년, 400년이 되는 동안에 부패해지기 시작해서 이슬람이 출현하고 이슬람과 싸우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 1000년 동안 이슬람하고 이 캐톨릭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갈등, 뭐 잡아가고 싸우고 무슨 뭐 죽이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발생해요. 그래요. 1400년, 1500년이 등장했어요. 이미 캐톨릭은 여러분 망할 대로 망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캐톨릭으로부터 뭐가 출현하는가 하면 헨리 8세에 의하여서 1510 몇 년 여러분 헨리 8세에 의하여서 성공회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 성공회가 나오고 성공회에서 또 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 요한 웨슬레는 어디 목사야? 성공회 여러분 순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공회 순회 목사에 의하여서 뭐가 나와요? 지금 우리 감리교회가 나오고.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긴 세월 동안에 이런 굴곡을 거쳐서 오늘 이 모양의 이런 틀을 만들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뭐 여러분 서기 400년 500년 이상간에는 뭐 하느라고 전쟁이 또 없었는가 하면 또 이 무슨 이단 논쟁이 붙어갖고 아리우스파 네스토리우스파 뭐 이런 것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서 그 자기들이 맞지 않는 그 사상에 대해서 무슨 다 척결을 하고 뭐 이런 갈등 구조를 끊임없이 반복해 오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여 있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동안에 이 바울이 이제 초기 이제 서기 100년, 150년 이상간에 200년 이상간에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어차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하고 살 수가 없어요. 비유대인들하고 살게 돼요. 비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려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아니면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요? 바울은 할례에 대한 생각이 없거든요. 할례를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할례를 안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지금도 뭐 가나나 아프리카에서는 여성 할례가 심하더라고. 하루에도 9,800명씩 여자아이들이 할례를 받는데, 여자가 할례를 받는 건 어떤 거야? 지금까지 받은 할례의 인원수만 해도 1억 3천만 명이래. 이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이 남자들이 말이죠, 그 여자들의 그 중요한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야. 강제로 그냥 칼로 잘라버리면은 뭘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은 그 성적 감각을 못 느끼는 거야. 그냥 애기만 낳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를 해야지만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 예수를 못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그 믿음으로만이라는 이야기가 오늘날 보편화된 것이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칙을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신 거 제가 늘 말하는 건데, 니고데모는 여러분 돈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아니면 머리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머리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니고데모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아이, 기억을 좀 떠올려 보세요. 니고데모 보고 말이지, 네 재산을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럼 그럼 삭개오 보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하나의 원칙이면. 근데 삭개오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어요? 아니면 네 재산을 팔아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럼 다 달라 안 달라? 처방이 무슨 처방이? 구원받는 처방이.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건 구원의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머리 쓰는 사람은 뭘 비워야 돼? 에이, 맨날 말이지, 이 머리 쓰던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으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여러분 생각하다가 이 니고데모가 머리에 쥐가 났을까 안 났을까? 여러분 다 처방이 달랐지 그렇게 하나로 통칭했던 게 아닙니다. 어떻든지 여러분 바울은 이런 체계를 이 확립해 가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든지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건 이방인이 아니건, 북한 사람이건 남한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권력이 있건 없건 뭐 누구에게든지 평등하게 보편적인 신앙의 체계를 확립한 사람은 예수다, 바울이다. 예수다, 바울이다. 오늘 제목이 따라 읽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은 만약에 바울이 등장하지 않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식으로 여러분 지저스 무브먼트를 했더라면, 여러분 이게 보편 종교가 됐을까요? 아니면은 이건 역시 일정한 특정한 집단에게 속한 종교로만 전락했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예루살렘에서 말이지 유대인이어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이런 어떤 그 규약을 정해놓은 그 베드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형제들이 만든 그 양태가 계속 유지가 됐더라면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100%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면 단군의 배달이야. 아니, 유대인이 아니니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으려면 또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여러분 여러 가지 규약을 지켜야 돼. 그러면 보편 종교가 되는 거야? 아니면 보편이 아닌 종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편 종교가 아니게 됐으면, 여러분 바울이 아니었으면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그 소위 말하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러분 이 지저스 무브먼트가 여러분 계속 진행이 됐으면 지금까지 이 종교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지도 않았죠.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여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신앙이 어떤 것인가, 어떤 신앙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 예수를 알려면 복음서를 봐야 하지만은 오늘 교회와 교회의 신앙생활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가 하면 신약 성경 안에 바울 서신을 봐야 하고,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몇 권?
바울이 직접 썼던 7권에 국한하여서 깊이 있는 통찰과 신앙의 근거를 세워야 한다. 오늘 주보 맨 뒤에 좀 봐주세요. 그 전주영 교우는 제 문자 안 받았어요? 이제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의 공동체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렇죠, 바울의 이방인 공동체에 의하여서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의 보편 종교가 되었다. 근데 그 중심에 바울은 여러분 매번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이야기밖에 하지 않아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삶,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는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말하고, 바울은 늘 예수에 관하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알려고 한다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누구에 의하여서? 그렇죠, 바울에 의하여서.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 바울이 오늘날 기독교를 망가뜨렸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바울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좀 오도된 바울에 의하여서기 때문에 정확한 바른 말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니까.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의 시선과 한 사람의 깨우침과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에 그 다음에 시공을 넘나드는 여러분 보편 종교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제가 이 원고에서 쓰려고 했던 것은 전은순 장로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 바울의 그 한 존재가 기독교를 보편적 종교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도 여러분이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가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구축이 되었고 여기까지 왔구나. 물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오늘 성함교회의 신앙이 또 성함교회 신앙의 미래가 오늘 이런 분들의 이 전통 한 분 한 분에 의하여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내 이제 그런 분들 다 돌아가셔서 저도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나면은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성함교회가 전에 있을 때 전임 목사님은 송기창 목사님이셨고, 그 다음에 그때 장로님은 심상권이라는 장로님이셨는데 심명섭 장로님의 아버님이셨잖아요. 젠틀하신 분이었는데, 이 예배당이 허물기 전에 예배당이었나 그거를 뭐 이렇게 지붕을 올리고 그러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성격이 급하시니까 해만 뜨면은 아마 하늘만 환해지면 나오셔서 뭘 이렇게 받고 그러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늦게 되도록 이 심상권 장로님이 저쪽 건너편에서 오시질 않으니까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이제 진지 드시고 느지막히 오는 그 심장로님에게 부하가 난 거야, 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죠. 나 혼자 고생하는데 말이지, 장로가 코빼기도 빨리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때 비가 그 전날 와가지고 땅바닥이 막 질펀하게 장화를 신을 만큼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여전히 그 심장로님은 아주 이렇게 젠틀하게 하고서는 딱 나타나셨는데, 목사님이 지붕 위에 있다가 화딱지가 나니까 욕을 하시면서 거기 무릎 꿇고 앉으라고. 어디에? 진흙구렁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진흙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이 나라 그럴 때까지 가만히 계시더래잖아요.
그거 누가 얘기해 주시는가 하면은 김명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참 정말 성함교회는 훌륭한 교회다 말이지. 근데 요즘에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해.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지만은 여러분 생각에는 다 무릎을 꿇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안 꿇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장로님들 저 뒤에서 고개를 젓는 분이 계신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저 지나가면은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을 수 없잖아요. 옛날 얘기. 그래서 드리는 거고, 좀 좋은 우리 성함교회만 가지고 있는 이 모성적 신앙의 전통을 잘 유지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5페이지 밑에 바울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인의론이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걸 인의론이라 그래요. 시작. 그렇죠. 율법을 무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1779년에 여러분 이 조선 후기가 들어서는 조선이 아주 부패했었잖아요. 노론, 소론, 뭐 벽파, 시파,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명성황후, 영조, 정조, 순종,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선조들, 조선 말이죠. 근데 그 조선은 무엇으로 사회 운영 체계를 만들었는가 하면 주자학이라고 하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주희가 만든 이 체계로. 그 성리학은 어떤 체계인가 하면은 뭐 사서삼경, 논어맹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인간이 인간다워진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양반과 공부를 할 수 없는 상민의 차이가 점점 멀어져, 안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사회가 부패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패해졌을 때 여러분 1779년에 저 양평의 곤지암이라고 하는 곤지암에 여러분 이철신, 그다음 이벽, 권철신, 여러분 정약용이 동생 형인가 정약전, 이런 분들이 모여서 무슨 공부하는가 하면 성경 공부했죠. 왜 성경 공부를 했는가 하면은 이 주자학, 성리학에 대신 가는 사회의 운영 체계가 뭐 없을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약용, 정약정 이런 분들이 만들어낸 게 무슨 학문이에요? 주자학 이후에 여러분 정약용 그러면 나오는 게 뭐야? 실학이잖아, 실학. 그 실학은 일종의 양명학에서부터 오는 거. 명나라의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데, 이 진리는 공부를 해서 터득되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는 거야? 사람의 각각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야. 그 마음을 잘 쓰면 누구도, 양반도, 쌍놈도, 여자도, 남자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뭔가 하면 이 실학이라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처럼 오늘 이 바울은 율법은 여러분 언제부터 세워졌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530년, 50년 뒤에 귀환을 하죠. 그때부터 율법 체계가 만들어졌죠. 서기 1년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몇 년 동안 유대 사회를 지배한 거야. 아이, BC 530년에서 서기 1년이면 몇 년이야? 500년이잖아요. 대체로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권력이 오래가지 않지만은 옛날에는 500년 정도 갔었던 거예요. 500년 동안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사회 운영 체제가 유대 사회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 갈아엎은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바울. 이라는 말입니다. 그 뜻입니다. 또한 고기 시작. 다시 읽으세요. 시작.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망했고 왜냐하면 폐쇄적이니까. 누구만 구원받아요? 유대인만 구원받아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이것은 여러분 개방성이 아니면 폐쇄성이야. 폐쇄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폐쇄적이 아니면 개방적이야. 개방적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해방, 자유와 해방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시작. 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자는 거 아니에요. 바울처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처럼은 살지 못해도 누구에게 맡겨진, 내게 맡겨진 내 분량만큼의 새로움은 추구하고 살아야지. 제가 늘 하는 말, 이 여름에 보면은 이 뜰방에 봉숭아 심어요, 안 심어요? 봉숭아. 봉숭아가 여러분이 꽃이 피고서는 이제 꽃이 질려면 이렇게 멸간 열매가 달리잖아요. 예? 그거 터뜨려 보신 분 계세요? 요즘 어린 사람들은 그 봉숭아의 열매를 터뜨리는 그 쾌감의 그 희열, 이런 것도 못 느끼고 살아가니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봉숭아가 말이죠, 그 양지 쪽에서 말이지, 그 잎새 떨구고 말이지, 그 열매만 멸갛게 말이지 착착착 익어가다가 어느 날 아침에 말이지 이슬을 맞으면서 이게 퍽 터져갖고서는 열매가 쫙 이렇게 관에 있는 씨가 까만 씨가 쫙 나가면은 가장 멀리 가는 놈에게 이른다잖아. 네가 내 새끼요. 그러면은 봉숭아 씨가 여기서 딱 터뜨려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놈은 또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갖고서는 여러분 이게 자라갖고선 또 이렇게 잘 열은 다음에 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예? 저리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분량만큼 자기를 확장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이래요. 인간도 마찬가지야. 바울과 같이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내 삶의 진화의 진폭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옛날 내 부모는 꼴이 여기까지야. 49%, 49점. 그러면 나는 몇 점 정도로? 그렇지, 10점은 올려. 그래서 몇 점? 59점. 그러면 내 새끼는 또 몇 점? 60 몇 점. 그 다음 새끼는? 그래야 인간이 점점 이렇게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까지는 49점 살았는데 내가 사는 꼴이 개 엉망이라서 39점으로 내려가면 이건 뭔가면은 괴멸이 되는 거죠. 그 얘기야, 지금 이 얘기가. 그 밑에 마주 또 읽을까요? 그리고 끝냅시다. 새로운 사람의 출현을 돕는 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래서 시작. 바울이 오늘 기독교를 보편 종교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 의하여서, 성함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저에 의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 또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바울의 보편 종교를 더 빛나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다운 여러분 가치의 종교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여러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신천지도 등장하고 무슨 하나님의 왕국도 등장하고 말이죠, 지가 하나님이라는 놈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내게 주어진, 전 장로님은 충분히 당신에게 주어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잘 사셨어요. 당신의 그 자녀들은 뭔가 하면 엄마의 분량이 이만큼이었으니까 내 분량도 이만큼은 채워야 되겠다. 그 결심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신명섭 심상원 장로님이 그만큼 사셨던 것처럼 뭐 조수자 장로님, 전은순 장로님, 안박순 장로님이 그만큼 그 자기 수준까지만 사셨던 것처럼
우리는 뭔가 하면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나은, 이게 뭔가 하면 진보죠. 이게 새로움을 우리 속에 가득히 채우는 일이죠. 성암교회가 이런 전통 안에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은 출세하고 또 많이 얻고 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이 우주와 또는 자연과 더불어 좋아하며 함께 생명을 누리고 선선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물어야 할 그 시점에 우리가 다 도달했습니다. 이를테면 세기의 변곡점에 놓여진 이 시대의 신앙과 교회와 삶을 우리가 깊이 통찰하고 그 변곡점의 너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추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의식과 그 생존의 시야를 이제 깨워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 몫의 분량만큼의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또 힘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보호하심과 또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와 또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